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로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아버지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죠. 이 하나님, 우리 기독교회에서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 삼라만상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고 기원 오리진이 되는 그분께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은 죄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절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절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방법을, 한 방편을 만드셨는데, 대신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과 피 흘리심을 만족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 때문에 그분에게 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이 땅에 전하러 온 진리다. 그리고 바로 내가 바로 생명이다. 왜냐하면 너들의 영생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일을 내가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많은 죄들을 범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그러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그냥 용서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올 때 주께서 모든 것을 다 뭐합니까?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기독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창조주예요. 조물주예요. 그분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돈 번 거 아니고, 여러분이 잘나서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중풍 오게 하면 중풍 걸리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암병 오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밥 먹고 잘 자고 잘 살고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인류대학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공부 잘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교만을 미치게 만들어버리면 하루아침에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게는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영광을 하나님은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을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갈채를 받으려고 합니다. 목사 중에서도 미친 목사들 가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나 목사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가게 되면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갈보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 메가더 목사님의 교회도 있습니다. 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교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소위 적극적 사고방식, 오늘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긍정의 힘의 원조격인 로버트 슐러 목사의 적극적 사고방식, 그분은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어요. 또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또 그 이후에 뭐 지그지글러라든지 아니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소위 적극적 사고방식을 마케팅에서나 또 우리가 인간 훈련에서
또 이 영업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회는 사람의 사고를 전환시키고 훈련시켜서 뭘 이루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주께 있는 거고 주님의 은혜로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를 저도 많이 가죠. 매년 갈 때마다 이 교회는 또 뭘 줬나. 그 교회 안에는 공동묘지까지 있습니다. 마당에. 그리고 그 교회는 다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각품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교회를 갔더니 욥의 조각 아니면 엘리야의 조각, 많은 조각들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캘리포니아는 사막 지역이니까 비가 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물, 연못, 풀장을 만드는 것이 아주 돈 있는 상징이고, 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또 여러 가지 편안을 줄 수가 있으니까 연못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동상도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잘못 만들었는지 꼭 무슨 박쥐 하나 걸어오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인들 같이 미국 방문하면 또 가봅니다. 근데 드디어 제가 희한한 걸 발견했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자기 동상을 자기와 함께 인사 다 못하고 간다고, 여러 현관들 있잖아요. 예배당이 크니까 입구마다 자기의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악수하는 장면. 그 모두가 다 그 옆에서 사진 찍고 손 찍고 가라는 거겠죠. 하나가 아니에요. 현관문마다 만들어 놨어요.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하다. 기독교회는 조각품을 장식하거나 세워놓지 않는 것이 기독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우상도 만들거나 만들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조각품을 만들어 붙이고 그걸 자꾸 숭배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타락한 가톨릭 로마 교회예요. 근데 이분도 이거 만들어 놨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아, 이 사람도 기드온 같이, 기드온이 바로 마지막에 그렇게 타락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조각까지 만들어 놓을 건 뭐 있어요? 후세에 나를 만들려고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만들어 놓고 자기를 기념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예배당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조각 동상도 만들지 않았어요. 이 땅에 무엇도 만들지 않았고 오직 제자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예배당을 중요시합니다. 건물을 중요시합니다. 조각품을 중요시합니다. 드디어 이 엄청난 오케스트라가 있고 엄청난 합창단이 있고,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의 큰 버라이티 쇼를 보듯이 하는 그런 엄청난 교회도 부도가 됐고, 그리고 팔려 나가버렸어요. 모든 목사들이, 전 세계 목사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저 교회 계속 갈 줄 알았는데 그 엄청난 교회가 부도를 맞이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보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20장 3절부터 이런 말씀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또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쭉 10절까지 나가요. 뭘 얘기합니까? 십계명 얘기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에게 니들이 신이라고 하지만 그건 신은 아니다. 그 귀신에 불과한 거고, 너희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네 눈이 멀어서 신으로 보일 뿐이지 창조주 조물주는 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 엉뚱한 짓들 하지 말아라. 그래서 10개의 계명을 주셨어요. 제1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뭡니까? 지식이 부족하고 파편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엉뚱한 짓들을 하게 돼요. 이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고, 어떠한 언어나 문학으로나 예술이나 무엇으로, 조각품으로도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을,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개미 새끼가 어떻게 지구를 논할 수 있겠어요? 바퀴벌레가 어떻게 우주를 논할 수 있겠어요?
우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건 개미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우주의 크기를 아직도 다 알지 못하고 끝을 알지 못하고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문학적 표현 양식으로, 어느 문장으로 하나님의 전능을 표현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교만인 겁니다. 찬송가 가사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글로 써도 다 표현 못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어떤 언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어떤 무엇으로도 나를 표현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도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자꾸 뭘 만들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재밌는 거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한테 특권을 주셨어요. 그게 로마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꽃 하나를 보더라도,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온 세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5대양 6대주를 다 가봤어요. 아프리카, 남미 서부터 시작해서 다 갔습니다. 근데 안 간 데는 남극과 북극밖에 못 갔어요. 근데 못 갈 것 같아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벌써 목이 쉬어요. 그런데 남극 갔다가 폐렴 걸려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적어도 70 전에는 내가 한번 남극의 입구까지는 가봐야 되겠다. 칠레 가장 남단이 남극으로 가는 항구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내가 한번 남극을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한번 인생에서 인간의 극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극지 끝을 한번 가고 싶다. 또 북극의 극점을 한번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또 욕심이죠. 근데 그건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한국에 지난 주간에 왔는데 날씨 그만큼 온도가 내려갔다고 목소리가 금방 쉬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목소리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비인후과 의사가 저한테 10몇 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성대가 너무 잘생겼어요. 난 또 성대 잘생겼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 때 그랬잖아요. 내가 잘난 데는 하나도 없는데 성대는 잘생겼다고.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설교를 하더라도 목 쉬지 않고, 목이 쉬었어도 그 다음날 다시 회복되고, 목소리 쩌렁쩌렁 울렸는데 지금은 찬바람만 불러도 쉬어요. 목이 가요. 그리고 그때 그 소리 하고 난 이후로 2달간 후두염으로 말 못했어요.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 미모 때문에 내 남편이 돈 잘 번 거 아니에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이 숨 쉬는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예요. 어느 날 주님이 손을 거두시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특권을 줬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하는 특권을 줬어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도 세상에 모든 고추가요, 한국의 고추가 제일 맵다고 하죠. 천만에요. 멕시코 고추가 더 맵고요, 인도 고추가 더 매워요. 모르셔서 그래. 이 세상의 모든 고추는 다 아래를 향해서 매달렸는데 아프리카 고추는 위를 향하여 매달려요. 얼마나 독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 고추가 다 위쪽으로 향해서 다 뻗어 올라가요? 이 세상의 모든 고추는 다 아래쪽으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독하겠어요, 그게? 그거 먹고요, 2, 3일은 얼얼해서 화상 입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세상에는 꽃 속에 또 꽃이 있어요. 제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꽃 중에 하나는 참 세상에는 별꽃이 다 있다. 어쩌면 이런 나무도 있고 이런 꽃이 있을까? 끝없이 꽃이 피어지는데
이런 나무가 다 있을 수 있을까? 놀라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우리 눈에 아름다운 거지, 하나님만이 사람은 자기 형상대로 닮아 지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고 하는 5대 축복을 줬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줬어요. 그런데 이 인간에게 특권을 준 만큼 의무를 부여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우리 화면 나오면 두 옥타브 올려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시 그게 굶은 사람들의 소리예요. 무릇 시작. 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뭐지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도록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타락한 마귀와 인간들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도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자기를 높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부교역자들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CD를 그냥 온 도시에 퍼뜨리게 해라.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2,000번 이상 클릭을 해가지고 2,000번 이상 사람들이 본 것처럼 만들어라. 그렇게 하는데 말로는 나중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 높여주면 주님이 우리를 참으로 평안하게 만들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 참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짧다는 것, 신앙생활을 조금 한 사람 뭐예요? 조금 봉사하다가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 그냥 바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 질러요. 사람들을 판단 정죄합니다. 그리고 인정 못 받았다고 다른 교회 옮긴다고 그래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이 높아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는 이가 계시니라.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끝절에 보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은 자기 아내에게 옷 하나 선물해주고 반지 하나 선물해주고 자동차 사주고 아니면 해주고 난 다음에 누가 했지? 내가 했지. 봐봐, 말 잘 들어. 이건 까부는 거예요. 다 같이 까불지 말자. 시작. 아내에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그 돈은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잘나 사는 것 같은데 까불지 마세요. 저도 30대, 40대 광란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지금 살아보니까 광란의 삶이었어요. 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요. 다 내가 잘나 산 것 같았어요. 그래서 50살이 되면 철이 들어요. 그래서 아내 말도 듣고 눈치를 보는 비굴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건 제3자들의 이야기예요. 그건 비굴이 아니고 겸손이 된 거죠. 믿습니까? 60이 되면 순한 어린 양이 돼요. 저예요. 모든 게 다 허사고 모든 게 다 헛되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 내가 사는구나.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30대도 나오고 20대도 나오는데 절절히 느껴져서 많은 환난을 겪은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영광을 내가 찬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언젠가 박병철 권사님께서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처음 교회를 왔을 때 설교가 기억을 지금도 한다는 거예요. 20몇 년 전에 교회를 처음 아내 따라 그냥 믿음도 없을 때 왔는데 그때 설교가 예화가 뭐였느냐 하면 제가 한경진 목사님의 예화를 들었었어요. 어느 날 개구리가, 똑똑한 야가 빠진 개구리가 하늘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짜냈죠. 황새들의 다리를 꽉 잡으면, 물어버리면 내가 하늘을, 황새가 놀라서 날릴 때 내가 날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황새들이 있는 무리로 가서 황새 다리를 개구리가 콱 물었어요. 그랬더니 황새가 싹 나릅니다. 드디어 나도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뛰기만 했는데, 높이 뛰기만 해봤는데 드디어 하늘을 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른 개구리들이 전부 다 개굴 어떻게 저렇게 날 수가 있어? 근데 이 방정 맞은 이 주둥이를 좀 참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치하려고 말을 하려고 내가 하다가 놓쳐가지고서 떨어져서 배 터져 죽었대요. 나를 높이면 내가 하는 순간에는 그렇게 배 터져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면 가룟 유다도 배 터져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만이면 목매어 자살해서 죽었는데 끈이 끊어져서 거꾸로 떨어졌대요. 그리고 배 터져 죽었더라. 성경에 써 있습니다. 신학대학교 다닐 때 많은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늘 말씀하십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설교에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건 설교를 해라. 목회자는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왜냐하면 설교를 잘하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설교를 공부를 잘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다니면서 다른 과목은 다 B나 C를 받지만 설교학, 교회 성장학은 A+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미국 교수가 설교학을 가르쳤는데 미국 교수 앞에서 그분이 한국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나를 A+를 줬어요. 그냥 풍겨오는 게 있었는가 봐요. 이게 또 교만이네. 그분은 한국말을 몰라요. 그런데 저를 A+를 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전도사 때, 부목사 때 내가 맡은 부서가 1,000명, 2,000명, 3,000명의 제적을 갖게 되고 부흥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지금도 설교 괜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도 말합니다. 저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 말씀을 잘 쪼개셔. 그리고 말씀을 너무 잘 풀어.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설교를 잘하셔. 감탄사들이 막 나오고 사람들은 막 몰려옵니다. 근데 어느 날 설교는 하나의 강의가 됐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됐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설교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껌뻑 죽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설교의 자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설교자가 있고 목사의 말만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안이 떠진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이 뭡니까? 특권층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성경책이 대중화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뭡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들, 신부들이 독점적으로 성경을 읽었고 독점적으로 해석을 했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면죄부라는 것까지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했죠. 세계사 시간에. 죄인일지라도 헌금 많이 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짓고
헌금 많이 하면 죄사함 받는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재산을 많이 헌납을 하고 헌금을 하면 또 후세에 자녀들이 기도를 하면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오늘날도 천주교회 교인들은 미친 짓들을 하죠. 미신들을 믿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사람 위해서 촛불 켜놓고 제사 지내고 있어요.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죽기 직전까지의 그 믿음의 결과대로 상급을 받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결론 내지는 거지, 죽은 뒤에 우리가 운명이 또 영혼의 운명까지 바뀌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불공평한 세상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려면 가진 더럽고 추한 짓을 다 해야 돼요. 돈 있는 놈 다 사기 쳐먹어야 되고 등 쳐먹어야 되고 강도질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착취해서 모아가지고 잘 살다가 죽기 전에 헌금 딱 하는 거예요. 후손에 헌금하면 지옥 갈 우리가 다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신교 목사들이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자. 모두가 성경을 읽게 하자. 모두가 성경을 연구하게 하자. 정말 옳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정말 성경을 잘 풀고 잘 쪼개고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너무 흐른 거예요. 항상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한 신부들은 독점적으로 자기들만의 성경을 해석해서 저쪽으로 가버렸고 또 이쪽 개신교는 또 너무 설교를 잘 가르쳐야 되고 설교를 잘해야 되고 말씀을 잘 풀어야 되고 잘 쪼개야 된다고 해서 너무 이쪽으로 가가지고 하나님만 혼자 가운데 계신 거예요. 벙 쪘어요. 오늘 제가 하려는 설교는 뭐냐면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의 중심에 중앙에 목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부나 목사는 어떤 특별한 교회들은 음악이 퍼지면 담임 목사와 그 다음에 그날 대표 기도할 사람들과 장로들이 가운데를 입고 쭉 걸어 들어와요. 지가 왜 거기서 행진을 합니까? 미친 것들 아니에요? 미리 와서 앉아 있어야지. 목사인 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박사 가운 입고 앉아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데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500년 전, 700년 전, 1000년 전에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저리로 가버렸고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자기의 이권을 위하여 교회의 이득을 위하여 무지한 백성들을 무지몽매하게 만들었어요. 가뜩이나 글씨들 모르는 백성들을 더 무지몽매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날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어느 날 목사는 설교라고 하는 말씀을 목숨을 설교에 걸어댄다고 하는 미명하에 사람은 모였지만 그래서 부흥이라고 했지만 그날 그 목사가 사라진 다음에 또 그 목사가 옮길 때마다 교회도 흐트러져서 옮기는 거예요. 베서디나에 가면 큰 교회가 있습니다. 한인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후임 목사가 왔다가 후임 목사가 떠날 때 700명 교인이 줄었대요. 그 목사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몇백 명씩 끌고 다닙니다. 케이모라고 하는 목사는 동양선교교회에 있다가 교회 교인들 다 끌고 나가버렸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주의 교회를 목사가 스스로 파괴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자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바람잡이가 아니고 예수는 사은품이 아니다. 이거 대단한 일갈입니다. 그런데 그 파사디나에 있는 그 목사님,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700명의 교인이 떠났는데 교회의 재정은 똑같더래. 1000몇백 명 모이던 교회에 700이 떠나면 헌금이 반으로 줄면 교회가 뭐예요? 건물도 땅도 다 은행 융자로 샀고 교회가 운영되려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최소한 뭐예요? 10억의 돈이 있어야 이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선교비 안 해도, 선교를 안 해도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헌금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 따라다녔다는 얘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의 설교 듣고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 저 목사 설교 잘 푸는데 잘 쪼개, 좋아, 멋있어, 똑똑한 것 같아, 가운도 입었어, 철학 박사도 있고 신학 박사도 있어. 디미는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 만족 속에, 자기 도취 속에 있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런 때는 아멘 하고서 막 나가고 막 가슴을 잡고 나가야지. 나만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 잘 가르치자, 옳은 얘기입니다. 성경 연구하자, 옳은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가자, 옳은 얘기예요. 근데 말씀 중심이 좀 넘어가서 설교 중심이 됐어요. 예배의 핵심이 설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설교에 잡단 소리 없이 정말 수려하게, 아주 미려하게 물 흐르듯이 설교를 잘하면 그 목사 굉장한 줄 알아요. 그리고 목사도 최선을 다해서 나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목사 중심이 된 거예요. 이것도 타락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목사의 설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의 본분을 가르쳐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당연히 찬양, 기도, 설교, 성만찬, 축도, 이 기본 요소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국 교회는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고 예배당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목사들의 목표가 됐고 장로들의 목표가 되었어요. 나는 큰 교회 목사고 나는 큰 교회 장로라고 하는 그런 것에 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어느 날 목사나 장로들은, 그리고 교인들은 자기들을 드러내는 집단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가차없이 그 교회를 쪼개버리셨어요. 흩으셨어요. 그것이 오늘 교회의 역사입니다. 가장 멍청한 찬양 인도자가 뭔지 아세요? 가끔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설교할 때 가만히 보면 멍청한 찬양 인도자, 우리 다 같이 준비 찬양하시겠습니다. 미친놈입니다. 그러면 본 찬양은 언제 하려고? 준비는 뭘 준비해? 찬양 자체가 찬양인 거야. 이 교회에 누가 노래하십니까? 주일날 이경일 장로님이 찬양하는 건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이미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거 준비 찬양이야. 그래서 이따가 설교할 때 들어가야지. 이건 실패한 예배입니다. 이거 잘 이해되는데 어느 날 목사가 사람들을 타락시킨 건지 교인들이 목사를 타락시킨 건지 이상하게 본질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 찬양 없는 겁니다. 찬양은 찬양인 거예요. 또 기껏 고르는 찬양이 전부 다 뭡니까? 찬송이?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내 그분 작곡가를 욕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요를 부르는 것보다야 복음성가 부르는 게 나니까 그거 부르는 거지만 예배 찬양이 아니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은 다 빼버리고 자기 넋두리, 자기 팔자하고 딱 맞는 얘기, 그런 독백조, 그런 걸 부르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주접떤다로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5분 전, 10분 전부터 오셔서 회개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일어나서 그분 찬양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는 목사 중심의, 목사 설교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찬양도, 성가대의 찬양도, 찬양 인도자들의 찬양도, 주기도문의 고백도, 사도신경의 고백도 다 아버지께 고백하는 거고 아버지께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하나 부족한 것이 없고 준비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준비는 예배 전에 다 준비된 거고 이제 찬양을 시작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레위기 9장 6절 들어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 시대 때, 출애굽 때, 신명기 때, 또 많은 때마다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회막이든 성막이든 어디서든 간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덮였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너무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예배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또 다른 성경에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로 말미암아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는 거예요. 그냥 떨리는 거예요. 천사를 만나도 다니엘 같은 대예언자도 죽은 듯이 엎드려졌다고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도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한다면 거긴 치유가 있고, 거긴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소망이, 그 새 힘을 얻는 역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망은 뭐냐면, 비록 제 설교는 부족하지만 또 비주얼로도 제가 부족하지요. 제가 무슨 갑바가 나왔습니까? 뭐 어깨가 넓습니까? 뭐 몸무게도 많습니까? 뭐 배임도 똥배도 없어가지고 배임도 잘할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올바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래서 내가 엄청난 어떤 무엇을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치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거기서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얻는 것, 이게 진짜 설교가 아닐까. 비록 내가 나중에 늙어서 10년 뒤 20년 뒤에 좀 힘은 지쳐서 강대상에 버티고 나와서 성경 말씀만 또박또박 읽지만, 우리 모든 교인들, 성가대부터 찬양 인도자부터 모든 회중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그 간절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나와 예배 드릴 때, 나도 예배자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닌 거죠. 설교자인 담임 목사도 예배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위에 함께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가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집에서든 소그룹 모임에서든 어느 모임이든 간에 나의 말이 주제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또박또박 봉독하고 나누지만 항상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주님을 높여야 되고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그분을 인정해야 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라졌다고 한다고 하면 소위 뭐라고 그래요? 노가리 깐다 그러잖아요. 말들만 화려한 거예요. 오늘 내가 너무 좀 살벌한 얘기 많고 쌍스러운 얘기 많이 했지만 더 강하게 하고 싶었어요. 절제고 절제한 게 노가리 까는 거예요. 큐티한다고 하면서 성경 가르쳐. 큐티는 박수길 목사님이 많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박수길 목사님 걸어오실 힘이 없어지기 전에 배우셔야 됩니다. 부목사도 배워야 되고 장로도 배워야 돼요. 신학교에서 안 배웠잖아요. 또 엉뚱한 사람 그래요. 뭐 박수길 목사님만이 가르쳐야 되느냐. 미친놈. 신학교에 그거 없어. 박수길 목사님 배웠고, 목사라고 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평소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큐티는 나의 지식을 가르치는 거 아닌 거예요. 나의 지식을, 성경 지식을, 신학적인 거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삶 가운데 자기를 오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하는 건데 어떤 사람 자꾸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교회 지난주 갔더니 저 사람하고 큐티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저 여자가 그냥 독점을 한대. 그리고 혼자서 노가리를 깐대. 거기서 배운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려면 어떤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전인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전인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소리를 발성할 수가 있어요.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작게도 낼 수 있고 크게도 낼 수 있어요. 손뼉도 칠 수 있고 무릎도 꿇을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발을 구르면서 할 수도 있어요. 뭐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시편 71편 23절 들어보세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입술이 기뻐 외친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외쳐져요. 막 감동과 감격이 와요. 그러니까 막 소리가 확 나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면 그냥 와 하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저도 비지스의 노래를 아니면 어느 그 그룹 전갈이 영어로 뭐지? 스콜피온의 허리케인. 그 남자 나오면 요 모자 하나 딱 쓰고 그린베레 같은 모자 하나 쓰고서 마이크를 잡아가지고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요. 나도 허리케인을 부르고 싶어요. 마이크 길게 잡아가지고서는 막 뛰는데 멋있어요. 그냥 춤도 지 하고 싶은 대로 추는 거예요. 그런 춤은 세상에 없어요. 무슨 무용을 배운 게 아니에요. 지 하고 싶은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도 마침 스트레스를 좀 풀 겸 스콜피온의 허리케인을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크게 봤습니다. 멋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허리케인! 그럼 춤 같지도 않잖아. 너무 유치하잖아.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자유하니까. 그게 마음껏 하는 거예요. 너무 유치한 거야. 내가 봐도 저건 춤이 아니야. 기본 춤 사이도 안 배운 놈이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수십 명의 아이들을 다 데려다 놓고서는 지가 앞에서 막 지휘 같지도 않은 지휘를 해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내 음성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놈하고는 빨리 헤어지세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 짓도 안 하는 녀석하고는 여자하고도 헤어지세요. 인생이 참 절망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음성이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예배당에 와서 소리를 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얼마나 놀라워요.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뭘 했어요? 무릎도 움직였어요. 무릎을 꿇기도 하고 우리가 허리를 굽히기도 하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전인적인 건데 누가 예배를 망쳐놨습니까? 어느 목사가 어느 신학자가 예배를 망쳐서 그놈 하게 해야 된다고. 애들은 가라. 시끄럽다. 여러분 교회의 아이들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요. 애기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떠드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 늙은 사람만 모여가지고 그놈한 척. 언제 성경에 너희는 그놈한 척 예배를 드려라. 허리도 움직이지 말며 모가지도 움직이지 말아라. 너희들은 오직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폼을 잡으며 예배를 드려라.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시편 95편 6절에 굽혀 무릎을 꿇으며 시편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래요. 손바닥을 치래요. 이번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저를 차를 태워줬어요. 고속도로를 갔다가 100km를 넘게 달리면서 신문에 봤더니 박수를 치면 손뼉을 치면 건강에 좋다고 그랬다고서 핸들 놓은 채로 손뼉을 치는 거예요. 잡아! 핸들 잡아! 괜찮아. 이 차가 좋아가지고 그냥 똑바로 잘 가. 근데 중요한 건 예배 때는 안 쳐요. 아니 찬송할 때 치지.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저녁 예배 때 치세요.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노래방 가면 금방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어깨가 뒤집어지면서, 이게 최희자 집사님의 스타일인데, 금방 이거 잠 2시간도 못 잤다고 하다가 노래 한번 1시간 가서 하면은 그냥 다 풀린대. 그리고 전 그 방에 있는 사람들 다 마사지 해줘, 얼굴에다가. 또 우리 몸을 움직이게 되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기순환도 잘 된대. 우리의 모든 신경을 통하는 그것들이 원활해진다잖아. 경직된 게, 누가 언제 주님의 너희는 경직시켜라 그랬습니까?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들어올 때 힘을 다하여 다윗 왕은 춤을 춥니다. 이사야 42장 9절에 보면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랬어요. 힘써 소리를 높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왜 교회에서 소리를 못 높입니까? 하나님께 가진 모든 나의 모든 소리를 다 동원해서, 여러분 가보세요. 저기 봉주루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봉주루. 양수리 쪽 가다 보면 봉주루라고 하는, 연애해본 사람은 다 봉주루 가서, 옛날은 종로에 있는 봉주루, 지금은 다 그 봉주루 가요. 그럼 그 봉주루 가다가 그 철길, 옛날 중앙성 철길 벽에 누구야 사랑해 뺑기를 얼마나 그걸 밤새도록 칠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글씨가 강 건너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면 어떡합니까? 여학생들이, 여학교 때는 그냥 눈들이 멀어요. 그래서 난댕이 똥자루만 한 선생도 다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인기가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곡 여고 학생 중에 하나가 왕덕양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교사 때 여자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왕덕양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사랑하면 프로포즈 사람들 다 모인 데서 누구야 사랑해 하고서 막 외치잖아요. 이젠 결혼식도 옛날 근엄한 거 다 사라졌어. 이제는 서로 마주보고 노래 부르고 앉았고 노래도 못하는 것들이 또 뭐 합니까? 외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누구야 사랑해 사랑해. 요새 결혼식은 완전히 뭐 난장판이에요. 뭐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하면 기쁘니까 창피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나왔더니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근엄한 사람이라도요, 손자 손녀 오면은 그냥 가진 짓 다 하잖아요. 까꿍 까꿍. 밥 먹다가도 까꿍. 그랬더니 그 손자 손녀가 앞에 앉아가지고 같이 까꿍 할 때마다 똑바로 쳐먹어 이 자식아. 그런 할아버지는 없어요. 미친 할아버지 외에는. 같이 유치해져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오성문 장로님 목도 허리도 뻣뻣하신데 절대로 부인하고 손잡고 사진 찍으라고 해도 못 찍어. 얼굴이 뻘개져요. 아니, 자기 부인 손잡으라는데 왜 뻘개져 얼굴이. 근데 보세요. 손녀딸 보고 싶어가지고 집 앞에 가서 봤는데 아들이 들어오지 말랬대. 왜냐하면 그거 있잖아, 대상포진 걸리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그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제 조금 있어 보세요. 이제 손녀딸 왔다 갔다 하면 계속 다니면서 까꿍 계속 이럴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그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이 내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문제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무 좋아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역대상 13장 8절에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그냥 너무 은혜가 넘치니까 막 뛰는 거야. 그냥 여러분 보세요. 미국 교회를 가면요 다 이렇게 뛰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내가 참 무지몽매한 질문을 미국 교회 목사한테 했습니다. 저기 어디 가면 브라운스빌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지난 몇 년 동안 왔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찬양할 때 이것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기가 이거예요, 이거. 근데 내가 왜 저렇게 이렇게만 하느냐 했더니 옆으로 갈 수가 없지 않냐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것만 한대. 다 계속 1시간 내내 이거예요.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성령이 임하니까 내 발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뛰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치유가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5장 16절에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맨 끝에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네가 좋아하는 모든 소리 다 동원하라는 거예요. 시편 47편 1절에 뭐라고 썼어요? 손바닥을 치고. 오늘날 조금 전에 인용했던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이 얘기한 설교자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바람잡이가 아니고 예수는 상품 아니다. 네 교회 그리고 네 교회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리고 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오늘날 교회는 하나의 강의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목사의 말발로 부응하는 사람을 모아놨지만 그것은 단지 사람들의 수고였을 뿐이고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록 목사가 보여줄 비주얼도 없고 그리고 놀라운 설교는 없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진심이 있고 그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나와 예배 드릴 때, 모든 회중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경배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면 놀라운 부흥이고 참된 부흥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부흥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리와 부정과 부패와 탈세가와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세금을 낼 자에게 세금을 내고 헌금을 받아야 되실 분, 그분에게 내가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 것, 그건 좋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썩어 빠진 인간만이 세금을 탈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를 부욕해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그 세금으로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정몽구라고 하는 현대자동차의 회장이 한전 본사 부지를 계약금을 낼 때 구자로만 다 해가지고 냈대요. 예를 들어서 999억 9,999만 9,999원. 그거 정말 만들기 얼마나 힘들 거예요. 자기가 구자 달린 이름이고 구가 가장 좋은 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지 이걸 사야 되겠다. 그래서 시가보다도 몇 배 비싸게 샀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사람들이 다 욕해요. 모든 주식 평가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그래요? 나라에다가 세금 낸 거다. 나라를 위한 거다. 그리고 나는 사고 싶은 거 산 거고 이것이 그 누구 개인에게 간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강남에 가면 아파트 하나가 65억이래요. 교회 몇 억의 빚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면 기업가의 정신이 없는 사람이고 그냥 취직하시고 신문 배달하세요. 그냥 한 사람이 사는 집이 65억이에요. 이번에 평가 나왔잖아요. 보통 40억, 50억, 2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수만 명이 있습니다. 몇백억짜리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만 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전인적으로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당신만이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러, 그분을 찬송하러 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5장 13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오늘 계시록에서도 분명히 계속 우리가 세세토록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온 몸과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냥 참여해 주는 것 같이 와서 앉았고 무슨 강의 들으러 오는 것처럼 와서 앉았다고 한다면 당신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녀서도 실패한 거예요. 전도보다 부흥보다 봉사보다 예배가 더 먼저 그리고 올바로 드려졌을 때, 상달됐을 때 주님의 약속하신 축복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평생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신령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리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예배가 상달되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의 예배가, 내 가정의 예배가, 우리 소그룹의 예배가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주간입니다. 주여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